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사 제2장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이 책을 왜 보십니까?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왜 공부하십니까? 네, 56쪽에 한 단어가 나왔어요. 천국에 이르려고. 그러십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54쪽에 중간 살짝 위에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그리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에 성령께서 계실 자리가 없고 혹 성령의 침례를 경험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충만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요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진단 키트도 해보시고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해보셨죠? 우리의 진단, 어떤 진단이 필요한지,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주먹만한 화분을 하나 깨버렸어요. 이렇게 얇아요. 얇은데 그 항아리를 싹 깨버렸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흙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항상 물을 주었더니 굉장히 흙이 부드러웠어요. 근데 한쪽에 놓여 있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냥 항아리 속에 흙만 채워진 항아리 그 화분이 있었어요. 그 화분을 이제 그 깨진 그 화분에 있는 조그만 식물을 옮겨 심으려고 그 화분을 이렇게 팠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햇빛도 보지 않고 비도 맞지 않고 물도 주지 않은 그 속에 있는 흙이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만 파가지고 뿌리도 좀 작으니까 좀 넣고 싶은데 아예 안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대로 물을 소나기 비처럼 부었어요. 그리고 파보았는데 금세 잘 파지는 거예요. 정말로 쉽게.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 살짝만 긁어가지고 심었는데요. 정말 날마다 물을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의 차이점에 큰 확연한 차이를 느꼈어요. 그리고 물을 안 준 화분을 깨보잖아요. 그러면 그 형태 그대로 그 모양이 굉장히 딱딱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꼭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처럼 보이는 거예요. 초기 교회와 종말 교회를 비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초기 교회와 종말 교회, 우리 교회와 옛날 오순절 교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비교해 보아야지 우리 시대에 지금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그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써 사도교회 당시에 이른비 성령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들의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른비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모든 차이점과
서로 높고자 하는 욕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 친교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합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대요. 그들은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들은 참다운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고 불신을 자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들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도 무거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과 매일 교제하는 중에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성에 어떤 영향을 그럼 미쳤을까요? 성령의 역사 아래 가장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에게 맡겨진 재능을 선용하기를 배웠고 거룩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성령이 빚어 만드시는 가마 아래 굴복함으로써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파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었다고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그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그걸 들었으면 또 믿어야 되는데 그들도 믿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죠.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육신적인 신자 그리고 정말 성령님을 받은 영적인 신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초기교회 때 성령 외에 정말 오로지 성령 외에 다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 교회 때는 급성장하였고 양성적 발전이 있었답니다. 활발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양성적 발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오늘날은 어떠냐면 활용 가능한 각종 도움이 산적해 있죠.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정말 95%의 그 성령을 주님께서 거둬가시면 초기 교회는 95%의 교인들이 정말 즉시 교회 활동은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많은 책이나 교육, 예를 들어서 미국에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책이나 여러 가지 첨단 기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것만으로 또 해서 정말 여기 보니까 54쪽 아래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아무나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 교회 활동, 전도의 준비, 목회자 상담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이다라고 했어요.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거의 부상되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이 성령의 도움 없이도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교인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만을 의존하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사는 교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다 걷어가신다면 95%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고나 했지요. 그래서 육신적 신앙의 이제 주요 걸림돌 아래 바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이 가르치는 위대한 윤리, 곧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죄를 극복하라는 등의 실천적 윤리는 성령의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인간의 능으로 살아보겠다는 노력이 바로 육신적 신앙의 주된 문제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은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 그 56쪽 위에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결코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밑에 화인 여사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순종 없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순종의 행위가 자기 자신의 의존한 노력이 아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또 주님께 제대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천국에 우리를 정말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랑,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면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벗어버리고 정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보니까
또는 믿음을 위해 말고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된 해결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더 진지하게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편협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쉽게 살기로 작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된 해결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만간 불행한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해결을 향한 바른 접근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배려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고 나와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고.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넘치는 기쁨과 의욕, 정신력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이런 행복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열렬히 간절히 정말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들을 나타내는 일에 매일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대요.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 덕성들을 나타내는 일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계속적인 전진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간절한 열망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다 아시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그 증거를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때 정말 오라 안 해도 주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마치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 죄와 타협했던 삶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경건의 삶을 인도하셔서 모든 죄에서 순결하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오순절날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강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자비로우심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냉랭한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심령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기쁨으로 받아들임을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침례를 받는 특권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수납비가 우리 임하도록 통회하는 마음, 기도의 삶 살게 하시고 또 각 교회마다 시기와 악한 비방, 험담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전진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활활 불타는 저희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기도에 모인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비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는 안식일 예배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